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죄를 물 먹듯 마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의 죄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죄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불모지를 갈며 슬프게 되는 그곳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과 빵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맞도록 상고하던 초대교회처럼 정마음 잃지 않고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한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칭찬되신 판단받고 핍박받고 인기되신 외로웠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라보며 걸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보람된 목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능력의 창조 아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만왕의 여왕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성경 맨 앞에 보면 여러분 그 표지에 보면 표지를 넘기면 뭐가 있나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표지에. 그렇죠? 네, 표지에 있고 맨 뒤에 표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세 가지 보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이 무엇일까?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믿음의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보물인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보물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실 십계명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은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요약한 것이라면, 십계명은 믿는 자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을 요약한 것이라면, 십계명은 그 믿는 자의 삶의 행동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십계명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로 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뒤로 성도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교육했던 말씀이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 서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기원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신해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해사 언약은 누구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 곤란한데 누구와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에요? 아시. 예.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 신해사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너의 자손으로 올,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줄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서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신해사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하기 전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10시에 들어가고 싶으면 10시에 들어가고 11시에 들어가고 싶으면 11시에 들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그런데 결혼했는데 내가 막 12시에 들어가고 싶으면 12시에 들어가. 남편 막 굶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십계명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가시적인 것은 세 가지를 약속했죠. 땅을 주고 또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렇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십계명은 구약의 백성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지금도 지켜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게 된 자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헌법이자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모든 율법의 헌법이자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누가 새겨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직접 쓰셔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신 유일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600 몇 가지를 주셨는데 십계명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줘서 즉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돌판에 써서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율법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왜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죠. 영원히 보관하며 지키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율법은 십계명을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요약해서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헌법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 막 우리가 법 중에 법이 헌법이죠. 십계명은 율법의 헌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장에 보면 이 율법의 헌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분명하고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헌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장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적용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1장부터의 율법은 20장 10계명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적용해야 할 여러 가지 판례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21장에 너희가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판례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맞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21장을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시대에 종과 상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례법이 필요해서 20장의 십계명의 말씀 헌법을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21장부터 모든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22장에 보면 어떤 물건을 뺏으면 갑절을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 22장대로 갑절 배상했어. 됐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판례법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문화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십계명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라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외의 모든 구약의 말씀은 절대적인 어떤 문자적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금도 문자적인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지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경도 어겼어?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면 죄예요. 헌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의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권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 백성다운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2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총되었던 나를 애굽에서 총이었던 나를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그 크신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내가 내 정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저랑 이제 우리 환희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응원하는 팀이 달라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응원했던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요. 근데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1순위고 이제 2순위가 그래도 수원 사람이니까 KT 위즈예요. 근데 문제는 KT랑 기아랑 야구할 때예요. 어제가 그런 날이었거든요. 9회 말까지 기아가 9대4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럼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보통. 제일 잘 던지는 마무리 투수가 9회 말에 올라왔어요. 끝나야 돼요. 끝났어야 돼요, 그렇게. 근데 결과는 10대9로 기아가 졌어요. 장로님 노하지 마시고요. 근데 KT가 계속 지니까 아이가 야구를 안 보더라고, 중간에. 근데 9회 말에, 막 점수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그 태블릿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공간에서 보는데 끝내기로 기아가 졌어요. 그러면은 애가 진 줄 알았는데 이겼으니까 얼마나 야구 진심인 거 알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속상할 아빠를 생각해서 무흠으로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짠하더라고요. 아빠가 죄인이다. 아이가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아빠를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아가 이길 때 막 소리치지 않아요. 조용히 좋아해요. 절대 좋아하는 티를 안 냅니다. 애만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혼자 웃고 말지, 있을 때는 티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KT가 어제 이겼잖아요. 속상했지만, KT 이겼다 축하한다.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쁨을 표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저의 관계가 더 서로 배려하고 더 깊은 존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제가 짠하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더 해주고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눈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애가 소리 내서 웃지도 못하고, 아빠 때문에, 그런 생각하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감옥의 창살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러분 한번 가실 때 보면, 불안해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거긴 교통법규가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 예. 그러나 우리나라만 봐도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운전할 때 자유를 느끼죠. 보행자들도 안정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과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이 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즉, 이 십계명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돕는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사 언제 해요? 시간 될 때 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사 언제 하는지 아세요?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시간 안 되는데 막 일부러 거기 맞춰. 이사비 더 주고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더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간 되는 날에 이사해요. 시간만 맞추면 돼요. 근데 거기는 맞출 게 너무 많아. 다 매여 있어.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랑 뭔가 또 사주를 봤는데 뭐가 안 맞대. 그러면 또 안 만나. 뭔가 다 매여 있어요. 뭔가 다 매여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이기 쉬운 죄와 썩어질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더욱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를 질서와 조화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우리의 소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가 재산,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소유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끝은 험함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인권이 최고야.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의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권을 중요하다는 최고의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보다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동성애 끝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동성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어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또 소유를 우선순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재산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 양육 강식의 세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가 많이 그렇죠. 모든 범죄의 원인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은 재산을 얻고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범죄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죠. 모든 고통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내게 맡겨주신 소유를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구나. 삶의 기준으로 주셨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돼. 내가 혹시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뀌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케 된 우리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